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이러한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육부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이 암송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가족별 암송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개인별 암송대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산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면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혹여나 아직 다 외우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으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딱 넣어서 푹 끓이게 되면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중요한 두 덩어리가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의 사랑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십계명을 쭉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에서 10계명을 보면 이웃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함, 거룩함, 영원함, 변치 않으심, 진실함, 이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이 속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어떠한 불안도 없었을 것이며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문제도 없는 바로 완벽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행복한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을 바로 이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지키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을 겁니다.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언약합니다. 특별히 자손에 대한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횃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브라함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타는 횃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결혼할 때 꼭 횃불이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 앞에서 두 사람이 결혼에 임하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이 신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바로 그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이 촛불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서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는 고기를 둘로 쪼개고 그리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지나간 이 고기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언약을 맺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사이에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결국 또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출애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려 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삶에 조그만한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쫓아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작은 그 불평 앞에서 그리고 그 불만 앞에서 또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또다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쪼개져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통하여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이 의미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성취되다, 완성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어느 그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강격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로 전해받은 이 사랑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바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습니까?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섬기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본다라면 바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작은 것부터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처해진 그 현실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또 서로 화부터 내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서로 당신이 하시오, 이건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다,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야 돼, 너희가 좀 하렴, 서로 미루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혹여나 아이고 저 왼수, 아이고 오늘 또 하늘일 없이 또 밥만 먹고 있네, 아이고 저건 또 누구 자식인데 저래 말도 안 듣고 공부 안 하나, 혹시 이러한 마음들을 입으로 내뱉거나 아니면 혹여나 마음으로 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서로 구박하고 미워한다라면 결국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랑할 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신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성분들은 이 사랑해라는 이 단어가 어찌 그리 힘든지 참으로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분들, 남성 여러분들,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집이 더욱더 깨끗해질 것이고 보지 못했던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매일 돈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매일 내야 될 각종 그런 등록금, 그리고 많은 고지서를 눈앞에 두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굶을지언정 가족은 굶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편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바로 이 한마디를 해준다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더욱더 힘을 내서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바로 이렇게 강요하는 말보다는 매일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바로 이 작은 한마디를 해줄 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자라난 자녀들은 혹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도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부모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셨지,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조금 떨리고 에이 부끄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향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작은 건 내가 치우게 되고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옆집 그리고 아랫집 사람도 만나본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위드 봉사단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이면 도시락을 가지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전합니다.
이 밖에도 겨울에는 연탄을 전달하고 때로는 김치를 전하기도 합니다.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내일 또 먹고 그 다음 날 또 먹기 위해서 아끼고 그렇게 아껴 드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사랑의 도시락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시락을 전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드 봉사를 나가게 되면 교회 주변에 이렇게 낙후된 곳이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처음 위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은 와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니, 남구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런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혹여나 반대쪽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반대쪽에서 차가 오기라도 한다라면 참으로 애매하고 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차를 정차시키게 되는데 그때마다 앞뒤로 도로가 막히기라도 한다라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도시락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산성교에서 나와서 도시락을 전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차가 막히면 알아서 주변 차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차 빼시오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주변 차들이 빵빵거리면 이 차는 지금 도시락을 전달하니까 당신들이 비켜가시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말해줍니다. 길에서 주민을 만나기라도 한다라면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남구 지역에 그리고 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말을 외치지 않더라도 바로 봉사는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100마디의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작은 헌신, 나의 그 작은 봉사, 그리고 남을 향한 그 용서의 마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렇게 도망간 시절이 있습니다. 다시금 형을 만날 때가 되어서 그는 두려움에 떨며 형 앞에 다가갑니다. 그때 자신을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해주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한 바로 그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바로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바로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세워나간다라는 것,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남들 쉴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 그 직분을 지키며 나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를 맞고 또한 손해 보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깃드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